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엑소더스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 가는 길은 직선거리로 재보니까 지금 700km 정도 됩니다. 비행기로 1시간 정도 되고요. 자동차로 한 10시간. 걸어서 사람의 체력의 차이 있지만 한 3개월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부지런히 걸어갔으면 3개월 정도 걸어갔을 법도 한데 3년이 넘고 30년이 넘고 40년 만에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시간을 인생을 거의 다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허비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을 실패한 성공이었다. 말이 좀 안 맞죠? 실패한 성공이라는 것은 목적지 들어가기는 들어갔지만 너무나도 그 대가가 많이 치르고 나서 그 실패한 성공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는 복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면서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하나의 예표, 하나의 알레고리 혹은 그림자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산 것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사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애굽은 세상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애굽하고 단절하기 위해서 홍해라는 바다를 건넙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세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우리들도 홍해를 걷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홍해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것, 오늘날 우리들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부 다 예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앞에서 인도하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오늘날 말씀과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목적지인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을 당연한 축복이나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가나안 땅 가는 행적은 그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그대로 걷고 있는 신앙의 행적, 신앙의 노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직선거리로 가면 얼마에 간다고요? 3개월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 걸렸다. 그래서 실패한 성공이다. 우리들에게 대입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잘 그대로 살고 복을 받으면 3개월이면 받을 복을 40평생을 걸려서야 겨우 받든지 또 못 받고 죽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꼭 그와 마찬가지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이면 갈 길을 40년이 걸렸느냐, 이것을 반면 교사를 한번 삼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 3개월에 갈 수 있는 길을 3개월에 들어갈 수 있는 3개월에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40년 만에 받았느냐? 첫째는 그들은 고난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를 하셨습니까? 왜 홍해라는 이 고난을 만나게 했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출애굽기 13장 17절 빨리 찾아볼 수 있으면 성경 101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아니고 여러분 저쪽 서쪽으로 여러분 블레셋 땅의 길로 이렇게 돌아가면 홍해 없습니다. 그냥 갈 수가 있었습니다. 육지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데 홍해로 인도하신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가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흩어져 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못 돌아가게 하려고 홍해 앞으로 데려다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홍해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홍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홍해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 홍해를 건너면 다시는 애굽으로 못 갑니다. 다시는 애굽, 왜냐하면 길이 없기 때문에, 배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절대로 죽을지언정 애굽으로 못 돌아가게 하려고 홍해 앞으로 내놓았던 것이 이 홍해의 고난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대책도 있었습니다. 아다시피 홍해를 기적으로 갈라주셔서 하나님이 길이다, 하나님이 길이다, 이거 두 가지를 교훈하신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는 네 수단이 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길이 있다. 또 하나는 애굽으로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애굽은 아까 뭐라 했어요? 세상이라겠죠.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에게 길이 있다. 이것을 교훈한 것입니다. 고난의 뜻이, 홍해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의 이 뜻을 모르고 고난을 보고 울고 불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여러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말, 모세에게 돌을 던져서 모세를 원망하고,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 시련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모든 있는 여러 가지 고난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에 미련이 많이 남겨진 사람들, 하나님 세상으로 못 돌아가게 계속 홍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세상에 미련이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은 고난이 많습니다. 여기 보십시다. 홍해는 앞에서 말한 대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홍해는 예표적으로 뭘 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받은 것이라고 그랬죠. 물 가운데. 자, 세례 받으면 애굽으로 못 갑니다. 홍해 건너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애굽의 미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 고난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함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여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목마르고 줄이고 고생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산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떡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에 이들은 결코 이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시험, 테스트에 하는 사건마다 불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30일 갈 수 있는 길도 돌고 돌고 불합격하면 유급다는 것이죠. 돌고 30일이면 갈 길을, 한 달이면 3개월이면 갈 길을 여러분 40년을 걷고 있는, 고생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날 많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필요해? 돈이 필요하지, 학벌이 필요하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에도 썼지만 저 오목사나 종들이 모세처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 말씀 그냥 도덕 윤리적인 수준으로 받고 안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불순종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사설이지 사상이지 그럽니까? 그러면 여러분 계속 마귀가 그 마음을 잡고, 여러분 마귀가 그 사람을, 그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광야를 헤매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테스트에 불합격하고 여러분 광야를 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고난은 육신적인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못 배워서 그렇지, 내가 게을러서 그렇지, 내 성격이 이래서 그렇지, 환경이 이래서 그렇지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들었습니다. 그걸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신가를 우리가 깊이 정말로 깨닫고 나면 놀랍게도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고난을 끝나고 고난이 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내게 있는 고난이,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뜻을 주실까?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시편 119편 70편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하나님 뜻을 깨달을 때,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깨달을 때 고난이 복으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말을 너무 많이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 어려움만 생기면 꼭 하는 말이 습관적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참 뭐 채운다 그러죠? 누가 이렇게 말하면 틀리게 삐딱한 말만 계속 하는 것이죠. 복통 채운다 그럽니까? 어려움만 닥치면 꼭 모세에게 하는 말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성경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13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이제 더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를 광야에다 죽이려고 했느냐, 우리 광야에다 우리를 묻으려고 했느냐, 그 말이 8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민수기 22장 3절에 온유한 내 종 모세라고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자 3번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다 주어도 이들의 그 잘못된 생각과 말과 사상, 이런 것들은 그것을 복으로 바꿀 줄을 몰랐습니다. 물론 사실은 고생도 많이 됐습니다만, 한번 다시 생각, 그들이 광야를 가니까 엄청 고생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굶주려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다 주었습니다. 옷이 하나도, 옷이 떨어져서 옷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단
의식주만 해결돼도 감사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없는 것만 찾아서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광야에다 우리를 묻어 죽이려고 했느냐? 여러분,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자기들에게 봉사하고 섬긴 모세에게 여러분 돌을 던져 계속 모세를 대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이렇게 민수기 14장 28절에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 귀에 오냐? 광야에서 죽으면 좋겠다고? 광야에 죽여주마. 오늘 말씀 보면 여호수아 갈렙에 몇 명 빼놓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말이 씨가 된 것이 씨가 열매가 되어서 그 열매를 먹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은 하나님께 태초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해 말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말은. 그래서 말은 씨가 됩니다. 씨는 눈에 안 나타난 땅에 묻힌 것이지만 그것은 곧 열매로 자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열매가 되어서 나타나면 내가 그걸 열매는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복하면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한 번은 실수다, 두 번은 우연이다, 세 번은 운명이다. 죽겠다 세 번 하면 죽습니다. 광야에 묻어달라 세 번 하면 여러분 농담이라도 그건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도 싫어 세 번 하면 싫어집니다. 싫은 일이 나옵니다. 싫은 것이 보입니다. 내 말이에요. 여러분 부정적이면 그 부정이 내 인생의 올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누에는 그 입에서 나오는 실로 자기 집을 만듭니다. 운명을 만듭니다. 우리 인간도 똑같습니다. 잠언서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네가 얽혀서 그 운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의 복과 복과 알을 생각해 볼 때 내 언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안 풀리고 인생에 꼬이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말이나 마음이 굉장히 부정적이 비관적이거나 비판적이에요.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꼭 우리 하나님 앞에 좋은 언어, 감사한 언어, 밝은 언어, 소망하는 언어 꼭 쓰셔야 우리가 매인 것이 풀릴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맨날 불평한 게 그 불평한 대로 그대로 돼버렸어요. 우리 언어를 살펴보면 우리 인생의 길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그들은 인본주의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실은 3개월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들어갔어요. 다 됐어. 오늘 말씀에 지금 그 배경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9절 20절에 나오지만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셔서 올라가라.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들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어떻게 이 말 이대로 하냐? 한번 가서 땅을 정탐해보자. 땅을 22절 정탐해보자.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하나님은 정탐꾼 보내지 말고 그냥 가라간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인본주의예요. 인간의 계산, 인간의 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꾀가 지금 더 낮은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뽑아서 보냈는데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아이고 큰일 났어. 거기는 그냥 안악자손 거인들이 살고 자기들의 메뚜기 갖고 가서 전쟁하다가 다 죽을 것 같고 성은 하늘같이 높아가고 막 과장법을 하죠. 그러면 우리 아내들은 저들이 첩이 되고 아이들은 다 죽인다고 막 겁을 줘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울면서 막 아이고 우리를 또 광야에서 내놓아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우리를 그들을 밥이 되게 하려고 했느냐,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블레셋의 노예가 되게 하려느냐 막 원망하고 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못 들어가고 돌아와서 강야를 계속 헤맨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정탐꾼을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요?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내 계산과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그걸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또 하나, 가서 그들이 보고하고 왔어요. 보고하고, 인간적으로는 눈으로 보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안악자손들이 막 장대같이 살고 성은 높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병사도 없이 가서 싸우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하신 거 보셨죠?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 말씀대로면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 계산으로만 하는 것은 우리는 뭐냐면 인본주의라 그래요.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인본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능력이 없어요. 교회에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안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몇 번의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죠. 그때는 인본주의 생각 다 버리고 계획해서 세상 버리고 하나님 죽으라면 죽어버리자 할 때 한 번도 하나님 저를 죽인 적이 없이 살려주셨어요. 그걸 체험하니까 힘이 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 인본주의와 우리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문화와 하나님의 말씀과는 컨플릭트, 갈등하고, 이때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도덕 윤리 생활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길 잡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길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계산하다가 40년이 걸렸어요. 오늘 말씀 맺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약속하신 축복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축복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에서 배워야 돼요. 고난에는 뜻이 있다. 고난에 복이 없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가도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에는 뜻이 있다. 여러분, 우리 아픔과 고난에 뜻이 있어요? 아시겠죠? 두 번째, 말을 긍정적으로 해야겠다. 따라서 말을 긍정적으로 하자. 그런 거예요. 세 번째,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인간적인 문화,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인본주의라고. 인본주의는 좋은 거예요. 인간 정이 있고 인간의 이 과학이 있으니까요. 인본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극복만 한다면 우리는 40년 가야 될 길을 3개월에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 이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난의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언어가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경험, 내 문화, 내 사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40년 갔던 이스라엘 길을 3개월 만에 도착하고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선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